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 아시는 주님입니다. 정혜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30년간 정신과 의사 일을 하면서 12,000명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15년간 동안은 정치인들, 법조인들, 또 기업 CEO, 또 임원, 이런 사람들, 자타공인,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또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 극심한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우연한 기회로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책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끊어져서 정전이 되거나 또 수도가 끊어져서 단수가 되면 많이 불편해지기는 하지만 생명에는 그닥 위험하지 않는데, 그런데 몸에 산소가 단 3분, 4분 정도 끊어지면 사람은 그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 몸에 이렇게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되듯이 사람 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마음에 그 공급이 끊어지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대요. 그리고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진대요. 급기야 심해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이것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내 몸에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뭐랍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바로 하와를 그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의 한 아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이 친구 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야, 너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이나 가, 이 바보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밤거리를 배회하는 이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매연으로 꽉 찬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자, 여러분 너무나 짧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전적인 이해, 그리고 믿음, 그리고 지지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문제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안심이 된답니다.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안심하게 만든대요. 안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혹여 그렇게 말해주면 다음에 또 가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문제 안에 있는 당사자는 그 고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그 문제를 다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충조평판이 뭔지 아세요? 앞자리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충조평판, 충고하고 그 다음에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이걸 충조평판이라고 하는데, 충조평판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충조평판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로 심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하는 거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야, 남들도 다 그거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런 소리가 도움이 될까요? 말하는 사람이야 도움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고민하는 당사자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괜히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 내 마음, 내 형편 모르면서 괜히 나 고쳐주겠다고, 나한테 무슨 조언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듣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감해 주는 말이 뭐 대수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 공감의 말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공감에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으면 그 무너진 마음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감의 한마디, 공감의 그 짧은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끌려옵니다. 어떻게 끌려오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4절에서는 간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왜 간음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본문은 이 여자를 대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올 때에 그냥 끌고 왔겠어요? 온갖 협박과 비난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험악하게 끌고 왔겠죠. 자, 그리고 그녀를 어디다 세웠대요? 가운데 세웠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예?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음행 중에 잡힌 것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수치스러운데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때문에 지금 끌고 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성경 저자 바로 요한 사도가 그들의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자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의 마음을 아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전혀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들이 끌고 온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이 여자를 붙잡아 온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붙들려고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그의 고난, 그의 힘듦, 그의 어려운 그 형편,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목적, 예수님을 걸게 만들려고,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단지 이용할 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자꾸만 마음이 상해요. 상처를 입어요. 왜요?
공감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공감이라는 것으로 공급되어져야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정죄해요. 오히려 잘못을 따지기만 해요.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처만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충조 평판, 충고만 하고 조언만 하고 평가만 하고 판단만 하면서 잘잘못만 따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가정에 가도 엄마가, 아빠가 자식들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저렇게 했어? 충조평판. 직장에 가도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충조평판. 이웃에, 또 하다못해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보면서 그 장점은 보지 못하고 그 단점만 어떻게든 끌어내어서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왜 이거 이렇게 옮겼냐? 왜 저렇게 했냐? 충조평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충조평판만 깔려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상하기만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공감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전에 우울증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후회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배웠더라면,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들어줬더라면, 그런 마음에 정말 그분께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분명 지옥 갔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힘듦,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신앙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또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그러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공감해주는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내려놓고 우리 공감해주는 그런 자 되기를, 그런 자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죄하고 자기 목적만 이루려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은 이 여자를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9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정죄하던 그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 여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와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마음 안다.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처지를 나는 안다.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예수님의 말에서 이 의미를 들었을 겁니다.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이 말로 깊은 상처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뭐예요? 충고하신 거죠. 공감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충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왜?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나를 공감해 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로 인하여 그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그 열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충고를 받았을 때, 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충조 평판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마음이 열리든가요? 아니면 마음이 닫히든가요? 내 형편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상황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 결과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충조 평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마음이 열릴 리가 없는 거죠. 마음이 오히려 닫혀버립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생깁니다. 깊은 상처, 그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 마음은 무엇이 공급되어야 된다? 바로 공감이 공급되어져야 정상적인 마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충조 평판을 하고 싶을 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 성도들에게 충조 평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침묵에 오히려 낫습니다. 먼저 공감부터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로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충조평판 하면 그 사람이 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 마음 안에 상처가 생길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바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의 그 자그마한 그릇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공감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변화의 힘이고 우리가 해야 될 빛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함,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항상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39장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이 찬양 저만 압니까? 제가 부르면 좀 제가 쑥스럽지 않게 같이 불러줘야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여기 후렴구가 정말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고, 그 쏟아놓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건강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 또 이 교회 안에 정말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빛과 소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